밭달리경. 네. 말lun가 짧은 경, 긴 경 끝나고 밭달리경. 이 다음에 나오는 메추라기 비유경하고 서로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되는 게 어, 불교 교단의 계율을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수행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놓은 경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밭달리 존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우다희 존자에게 이야기하는 양쪽 경을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 이 계율이라는 것이 뭐그 특별한 뭐 계급의 지킴거리가 아니라 일상생활, 여기서는 이제 비구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제기지만은 일상생활과 우리 수행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경에 해당됩니다. 밭달리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수바이 아나타 핀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드려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2. 비구들이여 나는 한 자리에서만 먹는다. 이 한 자리에서만 먹는다는 얘기, 일종씩 한다는 얘기. 하루에 한 번 먹는다. 5불씩 한다. 요즘 일종씩. 일종씩이라고 이제 한번 승원에서는 그래. 승가에서는. 저희도 개 받을 때 일종씩 했죠. 왜냐면 한 번 새벽에 죽처럼 숭늉 끓인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사시 예불 끝마치고 이제 오전이죠. 그때 이제 밥 한 번 먹고 저녁 안 먹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쭉 이제 안 먹는데 28에 27 머리가 스물 하여튼 그때 하는데 아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밤에 또 절은 얼마나 시키는데 그냥 배고파서 밥을 듬뿍 떠줘. 많이 먹으려고. 그때 실은 많이 먹으면 졸리는 거는 그냥 먹고 잡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한 방 또 죽비로 맞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빨리 허기가 더져요. 배가 충만할 만큼 소화는 되는데 이게 위장이 빨리 안 줄어드는가 봐.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또 발효 공양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편하게 웃으면서 밥 먹는 거 아니거든. 가부좌 틀고 허리 펴고 먹기 때문에 거의 한 시간을 다리를 못 풀어요. 공양하는 동안. 얼마나 다리가 아파.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데 밥까지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고역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루에 한 끼 먹었는데 우리 수계 살림한다고 한 달 조금 더 있었죠. 통도사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5kg 빠졌다, 6kg 빠졌다는데 나는 500g 빠졌더라고. 빠진 게 아니지. 그 이상해. 내가 처음에 잴 때 잘못 쟀는가. 전혀 속이 안 빠지더라고. 왜 그렇지? 나는 차돌살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일정식에 대한 생각이 참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불교 부처님 때도 당연히 우리가 오불씩 한다는 게 계율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오불씩인 모양이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메추라기 비유경이가 보면은 교단이 처음부터 오전에 그 오불씩 한 것이 아니라 교단이 형성되면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일종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밭달리 경에서 나오는 밭달리는 그 일종식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던 거예요. 그 이전은 하루에 세 끼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끼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음. 나는 한 자리에서만 먹는다. 비구들이요. 나는 한 자리에서만 먹을 때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인식한다. 소식해라 그러잖아요. 참 이거 참 힘들어. 아, 소식하는 게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 덜 먹어요, 더 먹어요. 왜 그래?
어, 그렇죠, 그죠? 저도 혼자 있으면은 그냥 다 뒤져가지고 지난번에는 과자를 찾는데 과자가 없는 거야. 그 많던 과자가 다 어디 갔는지 내가 다 먹지 않아. 난 과자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날이 단 게 땡겼어. 그래서 뭐 공약간 창고 가니까 창고 뒤에 선반에 이게 뒤에 뚝 떨어져 가지고 떨어져 선반 뒤에 있잖아. 걸쳐 있는 과자 프렌치 파이가 있는 거야. 아무도 거기 걸린지 모르고 못 꺼내 먹은 거지. 그래서 그거 꺼내가지고 먹고 저 원주 과자는 에어컨 위에 그냥 바구니 안에 자유시간 한 번 넣는 그거 있더라고. 오만 걸 다 찾은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먹고. 그래 참 혼자 있으면 왜 이렇게 자꾸 뭐래 차라리 그래서 이 차 내지는 커피 이런 게 먹으면 간단하게 입맛을 다시기 때문에 오래 먹고 천천히 먹고 좋긴 좋은데 그것도 뭐 카페인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고 어쨌든 소식하는 게 좋은데 그냥 별로 대사량도 좋지 않은 게 자꾸만 먹으니까 살만 찌지. 오라 비구들이요. 그대들도 한 자리에서만 먹도록 그대들도 한 자리에서만 먹을 때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이다음 메추라기 비호경에 와서 왜 이렇게 뭐냐면 오전에 먹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게 처음 교단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무분별하게 각자의 생활 습관대로 먹기도 하고 두 번째로 부처님 승단에 소속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식사를 초대할 거다. 그 초대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지. 여러분 아침에 가서 걸식하겠어요? 저녁 때 가서 걸식하겠어요? 저녁 때 가서 걸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녁 때 가는 게 훨씬 맛있는 게 많겠죠. 아침에 가면 다 소박하게 먹지. 아침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전 걸식은 실은 별로 선호 안 하고 점심 초청이나 저녁 걸식을 하게 돼서 아주 산란하게 되지. 이게 무슨 뭐 모여 사는데 이 사람 이때 먹고 저 사람 저때 먹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밤에 나가서 걸식하고 들어오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이 메추라기 비유경에 가면은 어떤 여인네가 와서 꼬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불교 교단이 융성했을 때 그 많은 인원이 아무리 그때 당시 당대의 가장 큰 도시인 사이성이라고 사이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원이 들어가서 세 대를 다 걸식을 해버리면요. 민생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다들 드리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귀한 불교 교단의 스님들이 오는데 안 나갈 수는 없고 이런 거죠. 뭐 제 스스로도 이제 불사를 잘 안 하잖아. 불사를. 저도 어릴 때 초창기에는 가을에는 꼭 불사를 했어요. 가을에 절에 행사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 불사를 하면은 채우고 지나고 사람들 이목도 집중하고 이러는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사람들한테 오히려 부담 주는 행위다. 그래서 좀 안정되게 계속 뭐냐면은 일상적인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불사를 이제 안 했죠. 불사를 안 하고 불사? 우리가 불교 이벤트. 우리 부산에 절 만든다고 하면 불사죠, 그게. 그럼 저는 이제 저는 불사금 내라고 이제 10만 원 내라 그러잖아. 그 이상을 내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명목상 금액만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사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사람들 민생도 생각해야 되죠. 요즘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당시에 부처님 때야 당연히 그 많은 승원에 불교만 교단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자연화교도 있고 다른 외도들도 다 출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가서 걸시가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심리적인 문제. 이것이 토탈 다 그냥 고려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계율입니다. 왜? 누구는 식사 초대 받아가는데 누구는 아무도 안 불러주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이제 그런 문제까지, 심리적 문제까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왜 오전 걸식하게 했겠어요? 가장 소박하고 가볍게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차려 나오는 것이 피해도 덜 주고 그다음에 누구들 건강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오전에 걸식하고 오후에 불식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매출하기 비교경 가서 더욱더 이야기하기를 하고 3번 이렇게 말씀하시자 밭달리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밭달리 존자 뭐 이 여기에 주에는 뭐냐면은 누군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뭐 다른 뭐 까마귀 뭐처럼 항상 배고픈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식가였다는 또 주석서도 있습니다. 대식가. 워낙에 많이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체질상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 뭐 몸이 크면 많이 먹어야지 뭐 어떻게 오전만 먹고 말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에서는 오후 분식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나 그 전에 이 화면으로 이 녹화돼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각성스님 오후 불식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해가지고 오후 불식 그거 거드는데 힘듭디다. 근데 오후 불식 돼요. 오후에 조금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야 되니까 뭘 뭐 조금 갖다 놔라 뭐 갖다 놔. 그거 갖다 놓는 게 더 힘든 거야. 그냥 있는 밥에 그냥 먹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 우리 내 친구 각성 스님이 오후 불식 한다고 했다가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오후 불식 하루에서 4대를 먹더라. 밤에 사람들 몰라 라면 끓이고. 그이도 재밌는 게 청년회 불러가지고 자기 방에서 같이 라면 끓여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저야기하고 그런 거 좋은 거죠. 음. 내 보살님들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 이상하잖아. 자, 밥달리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세존이시여, 한 자리에서만 먹을 때 제게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밭달리여 그렇다면 그대가 초청을 받은 곳에서 일부는 먹고 일부는 가져가서 먹도록 하라. 밭달리한테 어떻게 예외를 뒀죠. 이게 대식간 줄 아니까 그런 거야. 밭달리여 이와 같이 먹을 때 그대는 자신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많이 먹는 사람이니까 얘는 인정해 줄게. 해줄게. 초청 가서 먹으면 그때 좀 남겨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남방에 그 스리랑카나 이쪽에 가면은 오후불식이니까 안 먹는 것 같지만 저는 오후에 차 마시고 간단한 쿠키 먹는데요. 안 먹으면은 요즘 그 뭐야 스리랑카 이런 데 가면 스리랑카 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런데 그런 나라 가면은 그 뭐야 공기가 안 좋잖아요. 중국도 공기 안 좋잖아. 워낙 그 석탄 많이 떼고 하니까 공기가 안 좋아서 거기에서 오후불식은 못 견딥니다. 사람이 저항력이 없어지잖아요. 저항력이.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불교 또 그 걸식 방식 중에 사람들이 대접하는 음식에 지금 현재 그 미얀마나 스리랑카 하면 제일 높이 치는 음식이 고단백 식품. 이 고단백 식품이 이제 경전상에서 나오는 거는 주로 발효 음식들, 우유로 발효한 것들, 내지는 땅콩 같은 이런 뭐냐면은 견과류에서 나오는 고단백 지방 이런 음식들. 그 다음에 뭐 그 부처님 경전에도 뭐 대반열반경에 새끼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지금 미얀마 가면 뭐 스님들은 대접하는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 요즘 우리나라 음식으로 따지면 족발. 고단백이 거기에서 육식에 대한 계율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데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단백 음식들을 먹게 되는 거죠. 한 끼만 먹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먹는 것도 행할 용기가 없습니다. 좀 남겨서 먹으면 안 되냐 이러니까 자기는 이게 좀 남겨서 먹어야 될 게 아니고 정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지. 이 사람 항상 정찬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가 봐. 이와 같이 먹더라도 제게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도저히 이게 허기를 뭐냐면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실은 먹을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네 번째, 그때 세종께서는 이것을 학습 계목으로 제정하여 공포하셨고, 학습 계목으로 제정하고 이제 계율을 제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계율을 제정했다. 이제 승단의 율로 자리 잡힌 거예요. 밑에 주에 보면은 674 주 보세요. 그가 위와 같이 큰 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세종께서는 그를 제지하면서 비구가 때 아닌 때 딱딱한 것이나 부드러운 것을 먹으면 안타죄 바로 지옥으로 가는 죄. 야, 이 먹는 거 잘못 먹었다 지옥 가면. 이것도 이제 이 경전에서 해명이 됩니다. 과연 불교에서 지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해명할 수가 있습니다. 단타죄에 해당된다라고 학습 계목을 제정하셨다라고 이제 뭐냐면은 율장에 단타죄 조항이 나오고 단타죄, 사타죄가 나오는데 단타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이게 참여해요. 나는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야. 못하겠다고 하면은 뭐냐면 단타죄에 해당되고 이거 참여해가지고 내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라면 사타죄에 해당돼요. 버릴 사자에서. 근데 약간 그렇게 어떻게 뉘우치면은 아이고 그것도 뭐 지켜가지고 라는 질책은 받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샀다 뉘우쳤기 때문에 뭐냐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율장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뭐 율장에 대한 공부는 과히 안 했기 때문에 율장 공부를 하면은 승무원들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참 그 유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율장까지 볼 형편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참 재밌는 부분들도 단편 보면은 많고 한데 그 단편 가지고 또 전체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비유는 덜 들겠습니다. 밭다리 전자는 이 학습 계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구 승가에게 선언했다. 그리고 밭달리 전자는 안거의 석 달 동안을 세존의 면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나타날 수가 없죠. 스승의 교법에서 이 학습 계목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요겁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 선언해서. 왜 지옥에 가느냐? 5번. 바로 그 즈음에 많은 비구들이 가사가 완성되고 석 달의 안거가 끝나면 세종께서 유행을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존의 가사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안거 중에 가사도 이제 만드는 거죠. 가사 만든다는 게 옷수선하는 거예요. 유행하기 전에 채비하는 거지. 채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네 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네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의식주와 약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아픈 거는 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가지는 내가 좀 소유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벌의 가사, 삼의, 옷세 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옷 세 벌만. 근데 뭐 나도 지금 옷장에 옷이 몇 벌이 있는지 모르겠다. 옷이 이제 많죠. 많은데 하도 오래돼가 지고 막 떨어지는데 실은 이 살다 보면은 그때그때 빨고 하면은 입을 옷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율이 제정되는 게 산무위까지 이게 이제 대받았다가 이제 지적한 것 아닙니까? 분소의였는데 주워서 누더기를 기워서 예? 그러니까 버려진 옷감으로 누더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흙물을 들여서 흙물 들였기 때문에 노랗게 되는 거지 황색 그렇게 해서 옷을 입었는데 아니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가사가 이게 이제 전체 승단이 그다음에 형성되기 때문에 생긴 거죠. 삼의를 가지게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일종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한 끼 먹는 걸로. 근데 머무는 것은 숲속 나무 밑에 머물렀는데 승원이 생기잖아. 사원이.
사원이 생겨서 정주할 수 있는 집이 생깁니다. 그 다음 약까지. 이 네 가지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죠. 6번. 그때 밧다리 존자는 그 비구들을 만나러 갔다. 가서는 비구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밧다리 존자에게 그 비구들도 이렇게 말했다. 도반 밧달리여. 이것은 세존의 가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사가 완성되고 석 달의 연구가 끝나면 세존께서 유행을 떠나실 겁니다. 도반 밧달리여. 그러니 그대가 선언한 것을 마음의 잡돌이 마음으로 잘 새겨보십시오. 나중에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괜한 이야기 그 선언할 필요가 없이 부처님께서 타협점을 제시했잖아요. 니는 대식가니 그걸 좀 남겨와서 저녁에 먹어라 했으면 그것대로 따라하면 될 건데 그때 그냥 자기 욕심에 스스로 자초한 이런 선언은 두고두고 이제 흠이 될 수가 있죠. 7번. 여기 뭐냐면 밧달리도 하는 거죠. 그러겠습니다. 도번이시여 도반들이여 라고 밧달리 존자는 그 비구들에게 대답하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밧달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계실 때도 이렇게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냐면 대드는 애가 있으니까 부처님도 참 고생 많으셨을 거야. 우리도 요즘이야 뭐 우리 대원정사 조용하지만은 제가 그냥 어릴 때 오니까 저보다 나이들이 다 많은데 제 말 듣습니까? 뒤에서 다 흉보고 뭐하고 말 안 듣고 내가 말했는데 엉뚱한 대로 막 가고 하죠. 참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나 참 징글징글하다 했거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말 들어요. 말할 일도 없고 들을 일도 없고 눈만 보면 좋아요.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절이. 참 그렇게 익숙하게 될 때까지가 이제 쉽지 않죠. 인간사가 그런 거죠. 부처님 계셔서 성단에 조용했다, 뭐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왜 우리 그 하도 그냥 고삼비 비고들 그죠? 싸워가지고 부처님 도망가쁘죠. 도망간다는 얘기가 피하는 거지 그 비구들을.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뭐냐면은 동안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어디 올라갔다고 도리천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설화로 이야기를 부처님 도리천에 올라갔겠어요. 하도 그냥 애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잠적인 거야. 애들 말 안 들으니까 잠적인 거죠. 어리석고 미혹하고 미숙하여 세종께서 학습 계목을 공표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학습 계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구 승가에게 선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단속하겠사오니 제 잘못에 대한 참여를 섭수해 주십시오. 자, 참여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8번 밧달리여 확실히 그대는 잘못을 범했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미숙하여 그대는 내가 학습 계목을 공포하는데도 이 학습 계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구 승가에 선언했다. 이 옆에서 배경이 지금 이경에서는 생략돼 있습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 사회적 문제, 개인적 문제, 심리적 문제가 다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걸 예상하고 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밧달리여 그대는 이런 상황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세종께서는 사와띠에 계심으로 세종께서는 나에 관해 밧달리라는 비구가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아실 것이다 라고 네가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너는 그 계목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부처님께서 계속 알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부처님 면전에 나타나면 지적받으니까 피했잖아. 부처님을 뵙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면전에 누가 안 나타난 거야? 밧달리가 안 나타난 거지. 그 부처님 안 보는 뵙지 못하는 게 지옥의 첫 번째 일이라. 누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까 반타자에 해당된다 했잖아. 타자가 떨어질 타자거든. 떨어질 타자. 바로 떨어진다는 거야. 단타라는 이야기. 바로 떨어지는 죄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옥이라 했을 때 마음의 무, 예?
문을 자기가 걸어 잠궈 버렸지. 부처님 앞에 나서지 못하니까. 그래서 밧달리어 또한 그대는 이런 상황도 꿰뚫어 보지 못했다. 많은 비구들이 사와띠에서 안가고 있으므로 그들이 나에 관해 밧달리라는 비구가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알 것이다. 다른 비구들도 알죠, 밧달리가. 근데 다른 비구들은 밧달리에게 너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안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유행할 때가 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석 달 동안 어떻게 다른 비구들이 밧달리가 계목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아무도 지적 안 하는 거야. 누가? 자기 밧달리 스스로가 선언했기 때문에 다른 비구들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지. 즉 탁마가 단절이 되는 거지. 외면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두 번째 지옥. 주변 동료들한테 외면당하면 두 번째 지옥이 돼. 그렇겠죠? 밧달리어 또한 그대는 역시 이런 경우도 꿰뚫어 보지 못했다. 많은 비구니들이 사와띠에서 안거를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나에 관해 비구니들이 그죠? 많은 청신사들이 사와띠에 살고 있으므로 그들이 나에 관해 많은 청신사들이 사와띠에 살고 있으므로 그들이 나에 관해 밧달리라는 비구가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알 것이다. 이게 사부대중을 이야기했잖아요. 비구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줄여놨는데 사부대중의 비구 같은 경우에는 동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로 따지면은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는 사회, 그죠?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외면당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율, 학습 계목은 소위 이야기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야? 개인을 위해서? 아니, 승단의 보호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건강의 보호도 있지만 승단의 보호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많은 승가들이 계속해서 걸식을 나가게 되면은 사회이상에서 외면당해요. 승가 자체가. 그 승가의 보호를 위해서도 첫째, 혼자 아란야에도 수행할 수 없는 뭐냐면 유학 비구들, 유학 아직까지 배울 것이 있는 비구들은 승단의 보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겠죠. 아라한을 증득한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 누가 있지? 바보, 어? 어? 바보, 빤디까? 하여튼 그러니까 바보 빤디까 하여튼 그 양반이 비로 계속 쓸어냈잖아. 부처님께서 비로 마당 쓸으라고 아라한가를 증득해도 결국 그 분은 뭐냐면은 아란야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 나가지 못하냐니까 혼자 있었을 때 주변 사회 세상이나 이쪽에서 당할 멸시 워낙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멸시나 내지는 혼자 있었을 때의 두려움이 뭐냐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승원에 있기를 부처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평생 뭐냐면은 승가에 머물면서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주리반특 맞잖아, 반디까. 그래서 뭐냐면은 그, 그 승원이 보호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일종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밧달리 존자는 그 대중 안에서 사회적 문제가 생긴 거지. 더 먹겠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런 연유를 잘 모르는 거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면은 그것이 지옥입니다. 어, 동료한테 외면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면은 그것이 다른 말로 지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것이다라고 맞달려. 또한 그대는 이런 경우도 꿰뚫어 보지 못했다. 많은 외도 사문 바라문들이 사와띠에서 안가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나에 관해 밧달리라는 비구는 사문 고타마의 장로 제자인데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알게 돼.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거지. 그죠? 세상에서 외면. 요걸 갖다가 지금 밧달리는 자기가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어떤 뭐냐면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지. 왜?
자기 욕심에 사무쳐 있었겠다. 자기 욕심에. 그러니까 실은 이 계율이라는 것은 그러한 욕망의 절제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욕망을 방치해버리면은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이게 이제 수행하고 연결된다는 이야기. 단순히 계율 안 지켜서 지옥 떨어지고 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계율 안 지켰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라고 단편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 10번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 범하면 부처님 만나면 이렇게 혼납니다. 이는 우리끼리니까 그냥 좀 잘못해도 내 돈 눈 감고 누구도 눈 감고 하면 잘 모르고 싹 넘어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빨리 잊어 또. 에? 무슨 어떤 사건 터지면 무슨 전생일 같아. 한 달만 지나면은 이게 참 사람들 기억이 왜냐면은 우리가 워낙 그 고속 성장을 해온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 자신에 집중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그 안에 살아남아야 되는 경쟁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좁은 땅덩어리 안에 많은 경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잘 안 돌아보는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연습이. 그래서 나만 무사하면은 웬만한 것은 그냥 어, 모른 척하고 눈 감아버리는 게 우리 사회 버릇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회 저변이 달라져요. 계속 반복적이야. 계속 반복적이야.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빨리 그냥 적응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은 참 좋으나 우리 사회 안에서 자리 잡는 문화적으로는 뭔가 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착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자,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미숙하여 세존께서 학습 계목을 공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학습 계목을 받아 지닐 수 없다고 비구 승가에 선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단속하겠사오니 제 잘못에 대한 참회를 섭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괜히 그 뭐 양무제 참여문 갖다 놓고 예? 참여하지 마세요. 뭐 양나라 무제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 사람의 참여문 가지고 지금 그냥 무릎팍 앉도록 내지는 목숨 터지도록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 참여가 아니고 철저히 참여는 사참이 돼요. 사참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그냥 무시일에 지은 죄업 이렇게 참여하지 마세요. 취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시일에 지은 죄업이래. 기독교 원죄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죄가 어딨냐고. 그게 아니고 그러게요. 무시일에는 우리가 사는 양상을 보니까 많은 죄를 지었겠죠. 내가 모르는 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지은 죄부터 따박따박 해야 실은 나도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참이 가능한 겁니다. 사참하지 않고 이참하겠다. 이참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사는 모양새를 보니까 참 과거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겠구나라는 게 이참입니다. 사참을 해야 이참이 가능해요. 이참을 해서 어떻게 쭉 더욱더 사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이 지금 밭달리처럼 아주 혼나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하고 섭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마땅한 거지. 밭달리 확실히 그대는 잘못을 범했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미숙하여 그대는 내가 학습 계목을 공부하는데도 이 학습 계목을 받아 지닐 수 없다고 비구승가에 선언했다. 자꾸만 마음속으로 무슨 변명이 나오거든. 그 변명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 변명을 바라봤을 때 내가 구차해지면 참회가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 남한테 아이고 내가 그냥 바라보니까 참 구차했습니다. 이야기야 할 필요 없죠. 구차해졌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구차를 한꺼번에 구차한 자신을 한꺼번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조금씩 조금씩 하면은 내가 달라집니다. 아니고 그 변명에 대해서 나중에 맞다 그랬지 너는 더 문제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만큼 문제고 니는 이만큼 문제다 이러면 영원히 개선이 안 돼. 그러니까 제발 변명, 탓, 합리화는 나한테는 별로 안 좋은 사유의 메커니즘이거든. 그거는 좋지 않죠. 11번 밭달리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양면으로 해탈한 비유가 있는데 심해탈, 해탈, 양면 해탈이라. 결국 심해탈, 해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해탈자가 있고 해탈자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하는 구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심해탈을 잘할 수 있는 사람, 해탈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보살님들은 심해탈을 잘할까, 해탈을 잘할까? 우리 여성적 성품에 있어서는 심해탈 잘, 심해탈 잘. 남자들은 해탈 잘하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인지적 장면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한 비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나를 위해 진흙탕을 건널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해달라라고. 그런데 그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든가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려 외면한다든가 저는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겠는가? 양면했다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누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안 도와주고 외면하고 가버리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왜요? 사람이 한 이야기를 못 알아듣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 아니게 되죠.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라면 눈이라도 보죠, 그죠? 내가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뭔가 확인해 볼 것 아닙니까? 내지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것에 있어서 위력이나 남아 내가 전혀 할 게 없더라도 같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는 쳐주겠지. 그죠? 소리는 쳐. 아니 사고 났는데 119에 전화해 주세요라는데 아무도 전화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니 지금 학습 과목을 제정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적 이유, 사회적 이유, 심리적 이유가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승가의 일원이요. 아니요. 승가의 일원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 씨. 맞달 이렇게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통찰지로 해탈한 비구가 몸으로 체험한 비구가 견해를 얻은 비구가 믿음으로 해탈한 비구가 법을 따르는 비구가 믿음을 따르는 비구가 있는데 그래서 뭐 승가 구성원 중에서 해탈은 못했다 하더라도 뭐냐면은 몸으로 체험한 비구가 있겠죠. 몸으로. 근데 몸으로 체험했는데 아직까지 말로는 뭔가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어. 견해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 그렇겠죠. 사람이 일단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탐진치를 멈춘 게 문제입니다. 몸으로 어떻게 탐진치를 멈추는 사람이 있죠? 나 절대 안 그러겠다. 근데 아니, 내가 지금 이게 탐진치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이 멈춘 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하는데 부족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탐진치에서 말은 잘합니다. 근데 몸은 항상 탐진치에 노출돼 있어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 다 그렇지.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있는데. 다 잘하지. 음. 그래서 견해를 얻은 비구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막연하게 어떻게, 아이고, 그냥 부처님 좋은 분이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해탈한 비구가 있어. 믿음으로 해서 그냥 세속적 삶을 딱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제일이라 그러지. 어떤 사람은 체득이 제일이라 그러지. 어떤 사람은 견해가 제일이라 그러지. 다 아닙니다. 어, 결국 시메탈, 해탈의 과정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을 따르는 비구가 공부 잘하는 비구, 공부 잘하는. 여기서 공부라는 이야기는 스타디, 학습. 참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공부인데 우리나라 말 공부는 쿵후입니다. 쿵후. 공부를 중국말로 발음하면 꿍후 이래. 어.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는 수련 잘한다는 이야기. 어. 그 뭐냐면은 쿵후라는 이야기는 단련한다는 이야기거든. 이 불교 용어입니다. 선에서 성가에서 쓰는 이야기가 쿵후 이런 게 무술 쿵후 이소룡 쿵후 말고 어. 그 이제 뭐냐면은 그 선가에서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수련한다는 수행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소림사 이상하게 올라오더만은 이소룡까지 와가 영화로 가지고 맨날 쿵후 쿵후 하고 18기 하고 그냥 18기 중에서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알아요? 어, 싸움하는데 맨 마지막 18기 중에 맨 마지막 18번째가 도망가 주렐락입니다. 살아야 될 거 아이가. 그다음에 그래야 다음에 계약이 있지. 18기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연습은 무슨 연습까지 해야 돼? 도망가는 연습까지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말은 자꾸만 격가지로 갔는데 수련이니까 수련. 우리나라 그러니까 너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 너 수련도 안 하고 이러는데 이제 영어는 스타디죠. 학습이죠. 학습의 특징은 익히는 거잖아요. 익히는 건데 머리로 익히 인지적으로. 그리고 외우는 거.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을 따르는 비구가 우리 소위 이야기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전에 내 연불 가리키는데 우리 연불 가리키는데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 처음 딱 듣고도 그 노래 따라하듯이 잘하는 사람 금방 따라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연불 음치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가르쳐주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왜 다른 사람 되는 자기는 그렇게 안 되는가 라고 해가지고 노트에 빽빽하게 예? 보래 할 때 보래 동그라미 몇 개 치고 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높낮이 이때는 목탁 치고 이때는 요령 흔들고 하는 거를 그게 아주 노트에 까맣게 돼 있는 거야. 야, 이 정도 정성을 보여서 연불 좀 해야 되잖아. 연불 해라 보면 또 음치야. 안 되는 사람들은 영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법을 따르는 자기가 그게 안 되면 그냥 안 한다고 하고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아니 노래 못하면 악기만 치면 되잖아. 악기 안 하면은 들어보면 되잖아. 듣기만 해도. 그다음에 믿음을 따르는 비구가 막 그냥 저 이게 비유하고 우리 비유로 따지면은 여기 이야기를 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아이고 이거 좋다니까 이래 가보고 저래 가지고 저저 야 저기 가서 뭐 하니까 참 좋대 그러니까 가서 나도 할까 이런 믿음을 따르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승단에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가 에? 내가 도움을 청하면 다 도와주죠. 자기 요량 안에서 자기 요량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나가는 누가 제가 그냥 불교에 관심 있는데 어느 절에 다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 대답할 거잖아. 불교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해요 못해요. 그때부터 힘들지만은 어느 절 갈까요? 하면 여러분 입에서 딱 바로 나올 거잖아. 그게 믿음을 따르는 비구가. 그죠? 법을 그래도 나름대로 또 뭐 설명해달라면 친구가 뭐 니도 대체 월요일 목요일 가서 뭐 하는데? 라고 하면은 이야기해 주잖아. 법을 따르는 비구가.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아니 10년 전보다 분명히 지금 달라졌잖아. 믿음으로 그래도 계속 거듭거듭 와서 해탈한 비구가. 귀에 들리는 게 다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룬과 긴경만 하더라도 어제 일요일 날 하필이면 이제 오종 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일어나는데 할 수밖에 없어서 하지만 일반인은 듣고 힘듭니다. 근데 우리 절에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어제 오는 청중이 다양하잖아요. 노보살들도 그래 이야기하면 분명히 지루해가지고 할 분들이 계신데 눈 땡그랗게 뜨고 있는 거야. 참 신기하더라고 내가 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고경원 보살한테 보살님 잡니까? 그러니까 앉아요. 어, 어려운 이야기라. 그것까지도 실은 그 앉아있는 구력이 있는 거지. 구력이. 아니, 그 전주에 우리 학장님 뭐 한 시간 더 했잖아. 야, 끝나고 나니까 화장실 간다고 막 다 튀어나가더라고. 참는다고. 그것도 참을 수 있는 그거만 해도 어딘데. 엄청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막 그 내가 점검하는데 후다닥 후다닥 소리가 나더라고. 화장실 간다고. 그 어르신들은 힘듭니다. 그 오랜 시간. 우리 책상대로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의자 앉아서 있어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저도 힘들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가장자리로 좀 빠져줬다가 이랬다가 하는데 그래도 어떨 때 밀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제 법회도 그렇고 지난주 월요일 날 말론과 기경의 경우에도 굉장히 뭐냐면은 옆으로 안 빠지고 계속 그냥 직구만 들어간단 말이야. 직구 들어가니까 하는데 여러분 듣잖아요, 그죠? 힘들었대요. 화면 본 사람은 몇 사람 피드백 오는데. 어. 왜 힘들어요? 내가 몰라서 힘들어.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강의가 되는 게 당장 지금 영상 보는 사람들 위해서는 그렇게 강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그것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뭐난 이 사람 이분들에 대한 눈을 보고 있는 게 여러분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함의 정점에 자심의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 수행체에서. 수행체에서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경전에 그래 돼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수행체에서 지금 수행을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반성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마치 귀신은 오지도 않았는데 밥뚜껑 여는 제사나 의식문에서 귀신 안 왔어요. 우리가 의식문 하잖아. 하면 수위 앉아지는 해야 오거든. 어? 자리에 앉은 거란 말이야. 형식상 절차 이야기로. 그런데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냥 밥뚜껑 열어요. 부르고 있는데. 누가 먹는 거예요? 이거 맨날 헛제사 하는 거지. 제사하면. 그 천도가 되나? 그래서 스님들 매년 천도하나? 모르겠는데. 그거나 아니 우리 수행체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여러분 수행처의 전통이 중요한 거야. 지금 경전의 진술이 중요한 거야. 경전의 진술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뭔가 지금 이게 내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쌌띠를 한다고 난리야. 허망한 쌌띠 하는 거지. 알아차림 주의 깊음 다 그냥 깨지는 거지. 이게 바보 같은 일이라는. 그러니까 성문성이 돼야 됩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면 경청할 줄 알아야지. 성문성이 돼야 됩니다. 성문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살성으로 가려고 하는 불교가 문제요. 어?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게 하는데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다. 계속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하게 되니까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있었어. 그만큼.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나를 위해 진흙탕을 건널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해달라고. 그런데도 그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든가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려 외면한다든가 저는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학습 계목을 만드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비구승단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비구승단의 성숙을 위해서 승단의 성숙을 위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계목으로 이것도 부처님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거야. 그러면 고려하고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야. 고려하고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는요.
부처님이 제정 안 해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종교인이 어떻게 살 생각을 하는 그 이제 개와 그다음에 율이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 씨요. 라고 하면서 그걸 선언했다면 큰 문제죠. 12번 밥달리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밥달리요. 그대는 그 당시에 양면으로 해탈한 자였는가 아니면 톱달치로 해탈했거나 몸으로 체험했거나 견해를 얻었거나 믿음으로 해탈했거나 법을 따르거나 믿음을 따르는 자였는가.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개라도 들어가면 지금 승단의 구성원들이 다 이 정도는 된다고. 예? 아니 양면으로 해탈한 사람도 오케이 하고 저 믿음을 따르는 자조차도 친구 따라 강남 간 사람도 일시적으로 출가한 사람들조차도 예? 그냥 동의한 부분을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씨. 밧달리 그렇다면 그대는 그 당시에 비었고 실속 없고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네 이야기는 비었고 허망했고 그 선언은 실속 없고 네한테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결국에선 잘못한 것이 아닌가. 참여 한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속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따라서 어느 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거기에 속했다면 당연히 자기는 지금 부처님 질문에 의하면은 그렇게 뭐냐면 선언하지 말았어야지. 학습 계목을 따랐어야지. 마치 다른 사람이 날 구해주세요 라고 구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욕망에 사무쳤다는 거. 자기 욕망에 사무치니까 다른 것이 전혀 안 보였다는 거지. 13번.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준이 씨여, 세준이 씨여. 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미숙하여 세종께서 학습 계목을 공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학습 계목을 받아 지닐 수 없다고 비구 승가에 선언했습니다. 세준이 씨여.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고려한 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사람 몇 사람 있는데 다른 거 생각 전혀 해보지 않았고 고려하지 않은 거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 우리가 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뭐냐면은 어떤 행사를 할 때 아유 이랬으면 저렇겠습니까 저렇겠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하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결론이 안 나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의욕이 다 달라서.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한번 몇 명을 상대로 어떨 때는 막 1대1을 상대로 의견 캐치를 하죠. 아 이런 게 좋겠습니까 저런 게 좋겠습니까. 작년 우리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숟가락 하게 된 것도 내가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서베이 해보니까 아 이게 맞겠다. 이번에도 제가 이번에는 그 뭐야 야채 채소를 이제 작년에도 건강이지 작년에 기구의 건강이고 이번에는 먹는 걸로 그래서 오면은 이제 채소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괜찮네요 좋겠네요 어떻겠네요. 지금 우리 현재의 사정도 생각해보고 모든 걸 생각해봐가지고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마찬가지 부처님 계율을 제정하는 것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는가 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몰랐다는 것은 밭달리가 미숙했다는 거죠. 미혹했다는 거.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단속하겠사오니 제 잘못에 대한 참회를 섭수해 주십시오. 밭달리여 확실히 그대는 잘못을 범했다. 어리석고 미혹하여 미숙하여 그대는 내가 학습 계목을 공부하는데도 이 학습 계목을 받아 지닐 수 없다고 비구 승가에 선언했다. 밭달리여. 그러나 이제는 이제 풀어줍니다. 아 길었죠 형. 참 우리 경전 간단하잖아. 천수경은 참해지는 엄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하면 끝난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데 이게 좀
의식 형식화되어 있어 문제인데 철저하게 인생 고백의 장면 참여문을 한번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받기 전에 적어도 뭐 일반인들은 그렇다 치지만은 전문적으로 승가 내지는 출가하겠다는 사람은 인생 참여문을 한번 하고 거기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단절 그러니까 의식적 상황에서의 단절 그러니까 형식적 의례 차원에서의 단절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의 내면적 단절이 일어나고 출가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과정이 좀 내가 해보니까 미흡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다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 요즘 특히나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출가한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 그거에 대해서 많겠어요. 젊을 때는 내가 뭐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 그러게 뭐 애들 몇 명 괴롭히고 어, 엄마 지갑 좀 훔치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잘못을 참여할 젊은 애들이야. 그러다 치지만은 아이든 사람이야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우여곡절에 대해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숨깁니다. 지가 뭐 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문제죠. 그래서 맞달려 그러나 이제 그대는 잘못을 범했음을 보아서 법답게 속죄하였다. 우리는 그런 그대를 미래의 단속을 위하여 섭수한다.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야, 그것도 어떻게? 네가 다 용서를 구한 거야. 안 그럼 미래 네가 그렇게 또 할까 봐 걱정되어서 섭수한다. 진짜 용서 없습니다. 맞달리어 참으로 성자들의 율에서 잘못을 범했음을 보아 미래의 단속을 위하여서 법답게 속죄하는 자에게는 향상이 있기 때문이다. 아유, 나 아침에 읽으면서 내 그냥 속이 떨려서 혼났네. 죄송해서. 14. 맞달리어 여기 어떤 비구는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히 실천하지 못하는데도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참으로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협곡이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초소를 의지하면은 나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은둔해서 신비롭게 내가 한 개 더 붙였습니다. 이게 현상은 은둔만 보였는데 글자에서는 은둔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신비롭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결의 특별함을 실현하는 내가 그러면 한 소식 요즘 말로 한바탕 소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오산이라는 내가 이런 학습 계목을 지키지 않고 글자만 봐가지고 뭔가 견해를 얻을 거라면 착각이라. 왜?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협곡이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초소를 의지한다. 그가 거기에서 혼자 은둔하여 머물 때 스승도 그를 경책하시고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도 검증을 해보고서 경책하고 신들도 경책하고 그 자신도 자신을 경책한다. 스승의 경책을 받고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의 경책을 받고 신들의 경책을 받고 그 자신이 자신의 경책을 받았지만 그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실현하지 못한다. 그는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맞달리요. 그는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면서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숲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스승이 경책하고 친구들이 경책하고 신들이 경책하고 하면 그 경책이 경책이겠어요? 경책 뒤에는 싹 다 변명이 따르지. 경책 뒤에는 다 변명이 따르지. 왜? 학습 계목을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책대로 듣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숲속에 있거나 밀림에 뭐 동굴에 있거나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해당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어야 돼, 사람은.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립니다. 어. 귀가 열리면 눈이 뜨이고. 어. 그래서 어떻게 신봉사도 눈은 안 보이지만 듣기로 들었잖아. 예,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요. 왜? 왜 귀가 중요해요? 사실은요, 내가 눈을 보는 견해는 내 지식적 축적에 따라 달리 보이죠. 그죠? 근데 귀는요, 지식의 축적이 아니고 진실을 가리는 곳이에요. 진실을 가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진실을 가린다는 것은 항상 귀로 듣는 것은 반추, 사유로 이어져요. 사유로 이어져요. 그래서 진실을 가리는 사유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정보보다 단견에 빠지질 않아. 귀가 열리는 게 참 중요하고 여기서 귀가 열린다는 것은 지적 언어에 열린다는 것이 아니라 뭐죠? 경책이나 질책이나 자기 반성과 같은 그런 것에 있어서 수용적 자세가 된다면은 자기는 향상할 수 있어요. 꼭 굳이 숲속 뭐 동굴 이런 데 안 들어가도 돼. 여러분 그럼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수행에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15. 밭달리요. 여기 어떤 비구는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참으로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해곡이나 산속의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초소를 의지하면 나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해곡이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그가 거기서 혼자 은둔하게 머물 때 스승도 그를 경책하고 하지 않고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도 검증해 보고서 경책하지 않고 신들도 경책하지 않고 자기 그 자신도 자신을 경책하지 않는다. 스승의 경책을 받지 않고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의 경책을 받지 않고 신들의 경책을 받지 않고 그 자신이 자신의 경책을 받지 않았지만 그는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실현한다. 경책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이미 경책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책을 하고 역설이죠. 경책을 계속 하는 거는요. 잘못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경책을 계속하는 거예요. 경책받지 않는 것은 경책한 것을 잘 자기가 스스로 경책을 스스로 잘 했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경책할 게 없는 거죠. 대단한 역설이에요. 16번 그는 감각 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연구가 나옵니다. 정연구가 나오기 전에 이전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다른 경하고 전기하고 다르지. 우리가 어, 어느 경인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내가 적으라고 했는데 저도 까먹을까 봐 메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을 찾으려면 응? 잠깐만요. 아, 못 찾겠다. 68페이지? 아니, 잘못한 정보로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에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있다. 다시 적어보세요. 불교에 입문하는 과정이 정형적 과정이 청정 범행을 내가 목격하게 됩니다. 듣거나 청정 범행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청정 범행이라는 게 거룩한 성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들이 도대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해서 문법, 법을 듣고 신심을 일으킵니다. 믿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참 지당한 말씀이구나 하네. 문법 신심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출가를 해서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이 소욕지족한 삶을 삽니다. 소욕지족한 출가 생활에서 삼가 법문을 학습합니다. 삼가 수습을 합니다. 온 12조 18개에 대해서 예,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삼가 법문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정념 정지의 수행 37, 37가지 보리분법도 되고 뭐냐면은 사선정의 수행도 되고 하는 정념 정지의 수행을 하고 그래서 5개 내 스스로가 5개가 청정해지는 거예요. 다섯 덮임이 청정해지고 그래서 사선 해탈 세계 1선, 2선, 3선, 4선의 해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삼명구조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일어나서 구조 내 스스로의 과정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적 삶이라 그랬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번뇌가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이제 정형구로 넘어갔을 때 5개 뭐냐면은 5개 청정하고 사선 해탈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이전에 삼가 수습을 한다든지 5개 해탈을 한다 5개 뭐냐면 수습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색계 1선, 2선, 3선, 4선의 정형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죠? 개에 대한 학습 계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변 뭐냐면은 사람들 즉 부처님을 포함한 승가 구성원들의 경책, 자기 스스로의 참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선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경의 특이점이죠. 똑같은 정형구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계율에 대해서 계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계율을 안 지켰을 때 그다음에 계율을 지키게 되었을 때의 과정에서 그 경책을 어떻게 내가 외면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경책을 외면했을 때는 계속 경책을 받게 되지 그래서 그 경책을 계속 받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밀림 속이나 산속이나 동굴이나 어디에 간다고 해도 수행을 한다고 수행이 돼 안 돼? 안 된다. 그 경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다른 주변에서 경책할 거리가 없었을 때 소위 사선으로 갈 수가 있다. 이 과정이 아주 특이한 장면에 해당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실은 유신경 경험치 의심에서 의심이 타파되었고 감각적 욕망이 누그러뜨려져서 감각적 욕망이 누그러뜨려져서 색계일선 이생희락지 욕망을 떠난 기쁨과 즐거움의 단계로 선 예? 자기의 심리적 상태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욕망을 떠났기 때문에 합리적이 되죠. 경책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거지. 내 잘못에 대한 누군가의 지적, 스스로의 반성은 합리적인 거지. 합리적인 것으로 뭐냐면은 방향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경책이나 참회, 반성에 해당된다면은 해당된다면 계속 경책을 받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거지. 비합리적인 것은 욕망에 사무쳐서 그래. 그래서 그 욕망에 사무친 자신을 욕망에서 떨쳐 일어났을 때 합리적인 뭐냐면은 과정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색계 일선으로 심사를 부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개 수습 같은 경우에 탐진 뭐냐면은 어, 혼침 후에 들뜸 그 다음에 악이 하는 이 5가지의 뭐냐면 수행의 장애를 뭐냐면은 거치지 않더라도 이걸 하면서도 경책의 내용 가지고도 지금 얼마든지 일선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연히 지금 일선으로 갈 수 있다. 집에서 앉아가지고 5개 수습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가로막는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바쁜데 앉아가지고 내가 졸린지 안 졸린지 앉으면 졸리지. 예. 앉으면 졸리니까 아이고 나는 수행을 못해서 더 이상 뭐냐면 해탈의 과정으로 갈 수가 없어. 나가 아니라 내 기가 열려서 경책 한 발을 고칠 수 있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세계일선으로 갈 수가 있다. 심사 나는 함정이 될 수가 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조언해달라는 거 조언 하나도 듣지 않는 사람 계속 왜 조언해달라는지 몰라. 스님도 그렇고 신도도 그렇고. 근데도 뭐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못 듣는다면은 자기가 비합리적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놓치고 있다는 거. 부분만 보고 있다는 거.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에 경전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막닥뜨릴 때 모든 상황은 현상은 전체상과 세세상이 있죠. 전체상과 세세상이 있다. 세세상에 꽂혀서 지금 별것도 아닌 내용에 꽂혀가지고 예? 큰 일을 뭐냐면 그르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상에서 작은 것을 뭐냐면은 작은 것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전체 상과 세세상에 대해서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전체상으로 대충 넘어가고 아니고 세세상에서 하나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발목이 잡힐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잖아. 내가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전체를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관가하고 있음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있다면은 나는 전 세상과 새 세상을 잘 돌보기 때문에 16번 그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자기 욕망, 내가 맞다는 합리화, 탓, 변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래 생각해 보면 알아.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정이 조금 울렁했다 하더라도 그 감정보다는 어, 이성이 불합리한 그 감정을 해소시킬 수가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밭달리요. 스승의 교법에서 학습 계목을 완전하게 실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책대로 들어서 더 이상 경책할 게 없었을 때 17번 밭달리요.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거리가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자기 내면의 것은 결정됐다. 결정됐고 확신이 있으며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믿음 이렇게 진행하면 방향이 잡혔고 마음의 단일화 상태 일관성이 일어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얻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래서 그 말에 있어서 오차가 없어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자기 이익을 자꾸만 욕망을 감추려니까 이렇게 저렇게 내 말을 분칠하는 거다. 꾸미는 거잖아. 뭐 꾸밀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안 꾸며도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달래려고 뭐 하려고 꾸미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달랠 필요가 있습니까? 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달랜다면은 나는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달래야 되니까. 위로받으면은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좋을까? 위로받는 사람이 좋을까? 위로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받은 게 대해서 나는 계속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니까. 근데 요즘 이 새끼 이성까지 말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니까 피해요. 그 피하면은 말없이 피하면은 사람이 때로 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피할 경우도 있죠. 그럼 피했으면 피하고 말아야 되는데 피하면서 말이 많아. 피하면서 피하면서 말이 많으면은 너 속이 다 보이잖아. 젊은 사람들은요 피하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젊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못 이겨먹는다는 거예요. 못 이기면. 이때까지 모든 젊은이들은 기성을 이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성을 쟁취했어요. 기성을 쟁취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물론 다 이유를 이야기하겠지. 못 이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성이 만들어놓은 이 거대한 매트릭스가 예? 철저히 젊은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불리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또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은 그들이 기성이 되지 못해. 기성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도전하고 이겨라고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용기가 없네. 내지는 어떻게 오히려 기성이 만들어 놓은 그 구조에 더욱더 충성을 해버리네. 저항을 해야 되는데 기성이 만들어 놓은 구조에 충성하면요 젊으면 안 해요. 다시 기성이 안 돼요. 자기가 기성이 됐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세대는 우리는 이랬다라고 이야기할 할 거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참 그거로 봤을 때는 답답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애들은 또 꼰대라 얘기하겠지. 꼰대라 이야기하는 것도 나는 변명으로 들려. 이겨야지. 그거 왜 못 이겨먹냐고. 어. 내가 지금 내한테 젊음을 줘서 몇 번이 이겨먹겠다. 그왜 그러냐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은 그 분석은 실은 필요 없는 거야. 왜냐니까 젊음의 입장에서는 지금 절체절명이거든.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돼. 근데 그냥 맨날 위로받으려고 그래. 맨날 달래달라 그래. 맨날 응석 부리는데 지 이야기하는 데만 꼴똘똘똘 모여가지고 저거 세계를 만들려고 그러네. 아이고 바보같이.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어떻게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선언적으로 기성이 이게 잘못됐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지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뭐냐면은 젊은 세대의 세대 의식이 생겨요. 어. 그러니까 뭐 제 청춘은 정의가 문제였다고 정의. 그럼 지금 젊은 애들이 공정이라면은 공정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예? 정의의 위선을 깨버려야 돼. 공정으로. 근데 공정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지 분리할 때 공정 이야기하고 지 유리할 때는 공정이 싹 다 먹고 들어가네. 나쁜 놈들. 비겁한 거지. 예? 그래 놓고 어떻게 그냥 세대하고 등지려고만 한다고. 그냥 참네. 보면은 속이 터지는데 내가 오히려 더 젊은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
나한테 이익 보거나 손해볼 게 있으면요. 사람은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손해면 어떻고 이익은 어때요? 그죠? 손해를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예? 이익 본 것 같지만은 손해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익 받지만은 그것이 이익이 아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익과 손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놓지 말아야 돼. 불교 배워도 똑바로 배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맨날 위로해주는 데나 다. 그래가지고 막, 시어머니가 괴롭히는데 어떡합니까? 어떡하기는. 시어머니가 괴롭히면 괴롭히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대들어야지. 그걸 무슨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냐? 응? 고민거리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 나 괴로운데, 뭐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이거죠. 그만두면 되잖아. 뭘 고민해? 다른 일도 많고, 다른 공간도 있잖아. 대조 나는 상담들 해서 하는 거 보면은, 편한 모양이다. 너무, 그게 실은 고민거리예요. 고민은 되지만은, 그 고민을 가지면서 놓치기 싫은 것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새끼 이성가기가 참 힘들어. 합리적 머리 씀씀이는 머리로는 그래 가는데 내면의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 자, 마칩니다.